자,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26장입니다. 그 위대한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 좀 비춰주실래요? 지난번에 한번 봤지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주님의 생애가 어떤 생애였는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좀 살펴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먼저 26절 14절부터 몇 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그때 열둘 가운데 하나인 유다 이스카리옷이라 하는 자가 선임 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내가 그를 당신들에게 넘겨주리니 나에게 무엇을 주겠나이까? 라고 하니 그들이 은 30개로 그와 약정하더라. 그때부터 그가 주를 넘겨줄 기회를 엿보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주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수실 자리를 어디에 마련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읍으로 들어가서 이런 사람에게 말하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가까우니 내가 네 집에서 나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노라 하시더이다 하시더라.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행하여 유월절을 준비하더라. 저녁이 되자 주께서 열둘과 함께 앉으시더라.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리라고 하시니 그들이 몹시 슬퍼하며 각자가 묻기 시작하기를 주여 그가 내니까? 라고 하더라.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적시는 자가 나를 배반하리라. 인자가 자기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때 주를 배반한 유다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그가 내니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도다고 하시더라. 사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짐승들은 짐승들끼리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짐승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죠. 새들도요 서로 알아봅니다. 물고기들도요 알아봅니다.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에는 영이 없고 혼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겠느냐. 사람들이 개혁으로 배우니까 자꾸 안 믿죠. 안 믿으려고 그래. 네. 그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영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아무리 공부해도 안 돼요. 그런데 그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을 주의 이름을 깨닫게 해서 그분들이 회개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영을 받게 하지 않으면 평생 교회 다녀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아예 포기 상태예요. 요즘에 목회자들, 많은 목회자들이 포기 상태예요. 그 많은 사람 어떻게 거듭나가겠습니까? 주의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고 그러면은 요즘 그런 목사들은 좀 무식한 목사라고 그러는데 아예 포기한 시대가 됐습니다. 단 몇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돼 있죠. 자, 우리 참고로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죠. 그렇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죠. 그러다가 이제 구약 때 와가지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구주의 이름입니다. 아멘. 똑같은 하나님인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이름 누굽니까?
누굽니까? 예수님. 주 예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엔 주 여호와 그랬죠. 지금은 주 예수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구세주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증들이 이걸 모르고 말이죠. 계속 여호와야 여호와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된 걸 몰라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몰라요. 성령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구약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났죠. 주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여기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타났죠. 성삼위 하나님이 한 분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이 한 분이에요. 아멘. 사람으로 나타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독생자 아들 하나님이에요. 그럼 아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아니, 사람의 아들이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니에요. 너무 쉽잖아요. 여호와 증인들 만나면 그래요. 제가 그렇게 질문한다고 여러 번 얘기했죠. 개가 새끼를 낳으면 뭡니까? 개죠. 고양이 새끼를 낳으면 고양이죠. 사람이 아들 낳으면 뭐요?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 낳으면 누구요? 그러면 대답을 못해.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냐고. 하나님이 낳았으니까 하나님 아니냐 이거지. 이게 안 돌아가는 거야. 이게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만 있으면 아주 쉬워요. 모든 게 성경이 알기 쉬워요. 여러분 보세요. 남자만 5,000명을 주님이 배불리 먹였습니다. 오병이어로요. 배불리 먹였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고 그랬죠. 다 갚아버렸어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요즘 뭐라 그러죠?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다른 교회 가면 말씀이 알아듣기 쉬운데 송 목사 하는 건 진짜 어려서 못 알아듣겠대. 왜 그럴까요? 성령이 없으니까. 이 얘기하는 건 잘 알아들어요. 은혜도 받아요. 간증하는 건 은혜를 다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건 못 받아먹는 게 왜 그러죠? 하나님 말씀이 영이니까 못 받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문턱에 왔을 때 오자마자 빨리 복음을 듣고 거듭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나중에. 그러다가 목사까지 됩니다. 여러분. 장로 됩니다. 전도사 됩니다. 다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를 그래. 여기 문간에 들어온 사람을 딱 거듭나게 해서가지고 그래서 신부되게 이 기도밖에 안 해요. 제가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목회자가. 이게 제 사명 아닙니까? 복음을 안 전하면 저는 혼나는 거예요. 복음이 생명 아닙니까? 들은 것도 얘기했는데 들은 것 또 얘기해도 좋은 거예요. 나는 예수님 또 얘기해도 좋더라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부활했다는 얘기 들을수면 너무 좋더라고. 아마 들은 얘기 또 한데 지식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시대가 됐어요. 어떤 분 그래. 우리 교회 목사님은 1년 내내 똑같은 설교 한 번도 안 한대. 실력이 좋다 이거죠. 같은 성경을 계속해도 돼요. 그만큼 사람의 심령이요 복잡다단합니다. 이게 세상에 이거는 저 이락 전쟁터보다 더하고요, 저 아프가니스탄 전쟁터보다 더하고 2차 대전 전쟁터보다 더합니다. 이 속의 전쟁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말씀이 여기 와 있죠. 여기 죽으시기 직전에 죽으시기 전날입니다. 이게 바로 전날 화요일 날 저녁 때 6월절 이스라엘은 시작이 저녁 때부터 저녁 6시부터 새로 하나입니다. 그 다음날 5시 59분까지 저녁. 그때까지 하루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실 화요일날 저녁에 만찬하시고 수요일날 저녁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같은 날 만찬하시고 같은 날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수요일날 돌아가셨어요. 그걸 승천하셨잖아요. 이젠 대제사장으로. 그리스도라는 것은 세 가지 직분을 얘기하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무슨 예수님의 세컨 네임, 포스트 네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선지자와 왕과 대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진 분이 바로 이게 제사장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다윗은 왕이었죠, 선지자였죠. 시편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예언을 했는가. 그 다음에 제사장밖에 못 먹는 그러한 진설병, 차려놓은 빵을 먹었습니다. 좋습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줬어요. 그건 뭐죠? 이 다윗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 다윗의 보좌를 영원토록 한다는 거. 그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고생하시고 죽으신 것은 선지자 역할을 한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으로 계시잖아요.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고 오실 때 왕이 되는 거예요. 천연왕국 때 만왕왕 만주가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는 완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 그 다음에 끝에 다시 한번 환란이 있죠. 다시 환란이 있죠. 그 다음에 불이 내려가지고 곡과 마곡. 곡과 마곡은 아마겟돈에도 곡과 마곡. 그 다음에 천연왕 끝에도 곡과 마곡. 똑같은 곡과 마곡인데요. 지금 앞으로 나타날 대환란 때 곡과 마곡은 러시아가 이끄는 군대예요. 물론 적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대환란 때 일어나는 것은 모든 민족이 다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을 포위한다고 그랬죠. 우리 새 예루살렘 포위합니다. 이 사람들 우리 죽이려고. 그러다가 불이 내려가지고 다 타버립니다. 이게. 세상에 있는 일들이 다 타버립니다. 이러면. 그리고 이제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영원히 가는 거죠.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요때까지가 이제 7숫자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까지 6,000년이죠. 6일이죠. 여기 7,000년이니까 하루 더 하니까 7일이 끝나고 8번째 완전한 무한대.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하자면 팔자라는 게 누에놓으면 어떻게 돼요? 무한대지. 무한대. 도레미파 코솔라시 그 다음에 도레미파 또 올라가잖아요. 한 옥타브가 7개 다음에 8개 영원히 갑니다. 그거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뭐 고음 불가해서 그렇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끝까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음계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보면은 옥타브가 많이 올라가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옥타브 많이 올라가고 호흡이 많은 사람들은 막 박수같이 받죠. 가수들이 말이에요. 성악가들이. 이게 올라갈수록 멋진 거예요. 이게 사실.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베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리톤 그다음에 테너 쭉 올라가죠. 메저 소프라노 뭐 쭉 올라가는 사람 깨꼬리같이 올라가고 뭐 나중에 깨깨 이런 소리 내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스카리옷 유다가 나오죠. 옛날에 가룟 유다가 어떻게 이스카리옷이 됐는가? 저도 처음에는 좀 이상했어요. 가룟 유다, 가전 유다 이렇게 배웠는데 가룟 유다라는 게 카리옷을 줄여서 가룟 그런 거예요. 가룟. 가룟. 이스라는 거는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가리옷 지방 시리아의 가리옷 지방에서 온 사람이다. 그래서 이스카리옷 그러면 가리옷 사람 유다. 가룟 유다 그러면 이스카리옷 유다 그러면은 가리옷 사람 유다 이런 뜻입니다. 시리아 이 사람은 혼혈족입니다. 혼혈족 함족 계열의 모압인들입니다. 근데 유다는 혼혈족 시리아 계통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옛날 그 탑을 쌓은 누굽니까? 바벨탑을 쌓은 니무롯의 자손이에요. 니무롯은 뭐죠?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죠. 니무롯이 활을 가지고 짐승을 사냥했죠. 적그리스도 어떻게 나타납니까? 빈 활을 가지고 나타나죠. 흰말을 타고요. 그게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화살은 없어요. 폼만 잡는 거예요. 폼만. 그걸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대부분 요즘 목사님들이 그거를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세상에. 마귀를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그들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린애한테 물어도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신말을 타고 많은 왕관 면류관을 쓰고 오는 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거는 면류관 댕각 하나 쓰고 나오거든. 흉내내는 거거든. 그거 비교해 보면은 이건 분명히 예수님이 아니라는 건 초등학교 6학년 뭐 3학년만 돼도 다 구분할 텐데 왜 많은 목사님들이 그걸 구분 못하고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그러냐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사야서 14장에 있는 말씀 아침의 아들 루시퍼를 된 것을 뭐로 바꿔놨어요? 루시퍼 마귀를 계명성으로 바꿔놨잖아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 보면 나는 빛나는 새벽별이다. 계명성이 뭐예요? 한자니까 그렇지 계명성. 아침에 뜨는 금성을 얘기해요. 새벽에 오다 보면 말이죠. 금성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굉장히 반짝반짝합니다, 여러분. 그게 계명성이에요. 그게. 한자 계명성하고 빛나는 새벽별이라는 게 다른 줄 알아 사람들이.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랬잖아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계명성이 집어넣으면 루시퍼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바로 진짜가 아니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형이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뜯어 고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적그리스도가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라고 해요. 또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그가 육신으로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타난 그가 바로 나다 3인칭 단수로 바꿔놨어요. 예수 하나님을 3인칭 단수로 바꿔놨어요. 이렇게 해놨으니까 보통 뭐 그러죠. 뭐 성경이 틀려도 무슨 상관이 있냐.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다고 그래. 모르겠어요. 어떤 구원을 받은지 모르겠지만은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다고 그래요. 그럼 난 그러죠. 그 아들 낳았을 때 그 쉰 우유 먹이셨죠? 내가 미쳤어요, 쉰 거 먹이게. 저도 우리 딸 처음에 낳았을 때 그냥 남대문 시장 그 도깨비 시장 가가지고요. 그것도 몰랐지. 지금 같은 안 사 먹을 거야, 막. 여기서 완전히 찌드는 거 말이야. 찌드는 거. 그거 도깨비 시장 가지고 비싼 돈으로 사 먹겠다고요, 그래도. 이유식 같은 거 말이죠. 얼마나 오래됐겠습니까, 그거? 아이고, 참. 모르는 게 약이죠. 그 자기 자식을 좋은 거 먹이는데 왜 하나님의 자식을 좋은 거 안 먹여? 제 멘토 되는 목사님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뭐란가 하면은 이분이 킹제임 성경 주장하지만 뭐란가 하면 나는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서 킹제임 성경만큼 정확한 성경을 보지 못하는데 더 좋은 성경이 있다면 나한테 가져오라고 나도 바꾸겠다고. 이게 진짜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사람들이 저 사람은 킹제임 성경을 우상으로 섬긴대. 아니 성경이 그러면 누굴 우상으로 섬깁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건 우상이 아니죠. 우자가 뭐죠? 어리석을 우자거든요. 하나님이 우상입니까? 아니죠. 가장 지혜로운 분입니다. 그렇죠? 지혜상 그래야지, 지혜상. 명철상 그래야죠. 그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쭉 보게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이 이스카르 유다가 자기 거처로 갔죠. 자기 거처로 갔단 말이에요. 자기 거처로 갔다가 다시 올라온다고 그래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공부할 때 다 공부했지만 또 자꾸 보면요. 자꾸 기억이 나요. 사도행전 2장 2장이 아니죠. 1장이죠. 1장 24절부터 그들이 기도하며 말하기를 주여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께서 이 둘 중에 주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보여주시오. 이 사역과 사도의 직분의 한 부분을 담당케 하소서. 유다는 범죄함으로 이로부터 떨어져 그 자신의 뭐라 그러시죠? 거처로 갔나이다 라고 한 후에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마띠아가 떨어진지라 그 11사도와 함께 계수되더라. 자기 거처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거처로.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했죠? 너희 12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마귀니라.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몇 절인가 보죠? 가끔 이렇게 안 보여요. 이렇게 희한하게. 12절. 그렇지.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옵니다. 멸망의 아들이라잖아요. 유다를, 마귀를. 멸망의 아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렇죠? 아바돈, 아폴리온. 그 멸망의 아들이 다시 어디서 올라와요? 무정에서 올라오죠. 다시 말해서 환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성경이 그러니까 믿는 거지, 뭐 우리가 믿는 게요. 믿는 믿음이 성경 말씀에 있기 때문에 이거 믿어야죠. 유명한 사람이 설명한다고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가서 말씀을 가르쳐도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가 하고 성경을 상고하더라. 그런 사람들을 고상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볼 때 고상한 사람들은
누가 말해도 성경에 없는 거 얘기하면 찾아보다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상한 사람입니다. 꼭 뭐 성경대로 할 거 있느냐, 뭐. 사람들이 그러죠. 성경 말씀은 말씀이고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우리가 성경 말씀 아닌 것은 하나님을 알 재간이 없죠.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못 봤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도 못 봤고 예수님도 못 봤고 성령도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선생님이 얘기한 거 다 믿고 그대로 막 주장하고 막 성경 말씀이 틀리다고 막 그냥 거품 부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을 못 믿게 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이죠. 자기들이 거기 그래서 그 세상 신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다. 그래서 철학이 바로 노략질이다. 하나님의 말씀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이다. 사실 말씀만 도둑질하면요, 말씀만 도둑질하면은 그건 죽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멸망하게 돼 있죠. 에덴 동산에서 말씀 도둑질했죠. 제가 미국 사람들한테 설교할 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마귀가 무엇을 도둑질한다고 생각합니까? 다 마귀, 다 돈이래, 돈. 아, 마귀가 우리 사업 가져갔어요. 뭐 마귀가 그걸 가져간 아니죠. 말씀을 빼앗겼죠.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뺏기니까 사업이 망하죠. 당연하죠.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장대하리라. 이 말씀을 믿으신가 그렇죠? 그 말씀은 그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그 주신 말씀, 하나님에 대한 얘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미약해 보여도 나중에 창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 사업에 갖다 붙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보세요. 사업체마다 그거 이렇게 족자 안 붙인 데 있나? 제가 가는 메케닉이 있는데 그거 뭐 시커멓고 더러운데도 꼭 붙여놨더라고 보니까.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거 붙여놓은 데는 한 군데도 못 봤어요. 뭐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이건 또 붙여놨어. 그런데 저도 거듭나자마자 그거 사가지고 붙여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하라, 기뻐하라. 이거 아직도 집에 있어요. 얼마나 그거 보고 살았어요. 아침마다. 아, 무조건 감사해야지, 무조건 감사해야지. 매일 본 거예요. 그 감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역할 수 있어요. 감사하지 못했다면 사역 안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잠깐 일하다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뭐라 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한다. 주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게 있나? 주님처럼 궁핍한 사람이 있어요? 주님처럼 약한 사람이 있어요? 두드려 맞아도 가만히 있었잖아요. 수원법에도 가만히 있었잖아요. 주님처럼 박해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처럼 공경에 처한 분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처럼 궁핍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어디 계시나이까? 그러니까 집이 어디냐 예수님 보고 와 보라 그랬죠. 집이 없잖아요. 거지같이 살았습니다. 주님은. 내가 가난함으로 너희를 부욕해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생각하면 우리가 여러분 침대 주무실 때 있죠. 인자는 머리를 곳이 없다 그랬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거할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를 곳이 없다. 그때 여우는 누가 헤롯이에요. 헤롯. 저 여우야, 여우에게 가서 얘기하라지. 헤롯이에요. 헤롯은 집이 있죠. 왕궁이 있죠. 새들, 그들 따라다니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 여우에게 얻어먹어가지고 그렇죠. 보금자리가 있죠. 새들, 먹이 찾아가는 사람들. 인자는 머리도 곳이 없다. 하나님이 내가 사람 됐는데 나는 집도 없다. 그러니까 거지 왕초처럼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지 왕초. 옛날 각설이 있죠, 각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와가지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여인들이 와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물질로 섬기더라 그랬어요. 요즘도 보면 여인들이 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그분도요, 막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내 얘기 들으니까 만 5년 동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는데. 그 대한항공 캡틴이었으니까 좀 파타임으로 좀 이거 좀 해보려고 했더니 너무 뚱뚱해져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떨어졌어요. 고생하고 나한테 날 만나서 그러는데요. 딱 5년을 그렇게 고생했대. 어떤 권사님이 나타나가지고 14만 원 가졌대.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금 교회 산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걸 믿거든요.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이 주시겠지 뭐. 죽으라고 건축하고 안 해도. 저 건축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주실 때면 주는 거고 안 주시면 안 주는 거고. 아, 뭐 이 정도면 됐잖아요. 뭐 이 정도면 아직 뭐 빈자리 많은데. 그러니까 그냥 그때 살아가면 돼요. 아멘.
그날의 재앙은 그날의 족하다고 그랬어요. 미리 염려할 거 없어요, 여러분. 내일 우리가 호흡을 하고 일어날지 몰라요. 그 다윗이 내가 자다 깨었으니 주께서 붙으심이라 그랬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이걸 사실로 깨닫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이고, 없이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대.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있을수록 더 고생을 합니다. 이게 여기서 보면 이제 나타날 걸 얘기하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유태계통의 함족계통의 그 사람의 걸 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따르죠. 성경을 가지고 분별했는데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딱 한 사람에는 못 봤어요. 우리 멘토되는 목사님 외에는 난 못 봤어요. 이거. 성경을 다 찾아보니까 맞더라고.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제 멘토되는 목사님, 러크만 목사님을 축복해달라고. 이 성경을 번역한 목사님도 축복해달라고. 그들이 없었으면 내가 헤매고 있을 텐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수많은 고난 받고 있고 지금 2단, 3단 그러고 제 멘토되는 미국 목사님도 지금 미국 교계에서 킹 제임스 올리니즘 이러고 만들었어요. 러크만 나이트, 러크만을 따르는 무리들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핍박을 합니다. 지금 별 얘기를 다 해요. 네. 그래서 상관없어요. 나는 성경 믿는 거지 그 사람 믿는 게 아니거든. 그분이 깨달은 걸 나도 배워가지고 내가 깨달아서 소화해서 또 여러분에게 필요한 만큼 나는 요리해서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그걸 깨달아서 했다면은 평생에도 안 됐을 거예요 아마. 좀 머리가 둔해가지고.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15절 보세요. 15절 다시 들어와서요. 그 유다가 내가 그를 당신에게 넘겨주리니 나에게 무엇을 주겠나이까? 은 30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은 30. 이게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은 30개로 남자나 여자 노예를 속하는 값이에요. 노예의 값입니다. 스가랴 11장 13절 보겠습니다. 스가랴 11장 13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그들이 나를 매긴 좋은 값이라 하시기에 내가 은 30개를 취하여 주의 집에 있는 토기장이에게 던졌더라. 그리고 나서 내가 나의 다른 막대기 곧 결합을 둘로 꺾었으니 이는 내가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형제를 끊으려 함이었더라. 은 30개. 12절 봐도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좋게 생각한다면 내 값을 내게 쳐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하였더니 그들이 내 값으로 은 30개를 달하느니라. 그대로 이루어졌죠? 유다가 나에게 뭘 주겠나니까 예수를 팔면 은 30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미리 받아놨습니다. 받아놨죠. 이걸 볼 때 스가랴 11장의 예언을 성취한 유다 이스카리ot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를 11장 17절에 보면 그를 우상목자, 이거 개혁 성경에는 뭐라고 하는 건 어리석은 목자로 바꿔놨어요. 어리석은 목자. 우상목자다. 우상을 만드는 목자란 말이에요. 그가 우상을 만들죠. 물론 적그리스도에 도움되는 거짓 선자가 우상을 만들죠. 아첨하느라고. 쓸모없는 목자, 게으른 목자, 어리석은 목자 이런 식으로 번역해놨어요. 변개된 성경은 말이죠. 그리고 11장 13절에 토기장이를 창고라고 바꿔놨어요. 창고라고. 실질적으로 토기장에 던졌죠. 그렇죠? 그 유다가 자살한 다음에 그 더러운 돈을 말이죠. 토기장에 던졌어요. 그걸 피밭이라고 그러죠. 피밭. 절대 유다는 창고에 던지지 않았습니다. 토기장에게 던졌습니다. 토기장에게. 이렇게 성경을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7절부터는요. 다시 무교절의 첫날에 나옵니다. 무교절의 첫날. 이거는 뭔가 하면은 화요일 저녁 6시. 그게 무교절 첫날. 6월절의 첫날이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6월절 양으로 죽으셔야 되니까 화요일날 저녁에 최후 만찬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하룻밤을 잔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저녁이 지나서
그때 저녁 때 이제 체포돼 가지고 그 다음 날 수요일 날 6시 이전에 죽으셔야 돼요. 저녁에 죽으셔야 돼요. 저녁에. 수요일 날 저녁 6시 이후에 죽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목, 금, 토, 사흘 밤 사흘 낮을 땅에 심장이 있겠다. 요나서에 땅에 심장이 있게 한 것처럼 지옥까지 가셔서 미가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죄를 다 깊은 바닷속에 던져버리고 올라오시다가 아브라함의 품에 가셔가지고 내가 이제 피를 흘렸다. 네가 기다리는 메시아 예수하다. 내가 그들이 믿을 때 그들이 그 피로 양심이 깨끗해지니까 율법 시대에 짐승의 피로 잠깐 덮어놔. 여러분 예수의 피는 덮어주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 죄를 이미 다 제거했습니다. 아멘. 이게 믿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복음을 제대로 안 전하니까 예수 믿는다면 또 죄지면 또 지옥 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 한 번에 다 거룩하겠다 우리를. 아멘. 그래서 뭐라 했어요? 우리는 righteous가 아니에요. 우린 죽을 때까지 righteous가 아닙니다. 의인이 아니라고요. justified예요. 의인으로 여김 받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절대로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righteous man이 안 돼요. 우리는 the just예요. the just. the just라고 하면은 주님이 우리 질 죄를 미리 다 아시고 세상 죄 안에 우리 죄가 다 있으니까 그것을 피로 제거하시고 그래가지고 모든 죄들을 갖다 던져버렸어요. 우리 나기도 전에 우리 죄까지도 다 갖다 던져버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거는 죄인의 생각이지. 성령이 없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절대 몰라요. 우리 조카아이가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도 내가 주님을 영접하라 그러니까 앙클 내가 하긴 하겠는데 내가 이거 영접한다고 죄를 지면 또 어떡하느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참 설명했지. 그랬더니 그럼 영접하겠다 그러더라고. 이게 여러분 사실 우스운 얘기인데요. 지금 물어보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목사님들한테도 물어보세요. 뭐라고 그러나. 복음을 몰라요 지금. 제가 오늘 오후 2시 반부터요. 애들한테 복음만 가르치고요. 복음만. 복음을 가르치면 자기들이 죄인임을 깨달아요. 복음이 없으면 죄인임을 못 깨달아 죽을 때까지 못 깨달아요.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다. 이게. 죄인을 못 깨닫게 해요.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요. 자기가 지금 우상을 섬기는데 그게 우상을 섬기는지 몰라요. 주여 주여 부르고 있죠. 참만해. 이게 믿는다는 거는 목숨까지 내놓은 거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인 걸 알면 목숨 내놔요, 그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막 달려들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보세요. 누구 바울 보세요, 바울. 믿지 않을 때는 예수 믿는 거 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자기 돈 들여가지고 말 타고 다메섹까지 가다가 결국 주님 만났죠. 그러니까 주님이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아니까 어떻게 됐죠? 목숨을 걸었잖아요. 이게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요즘 크리스찬이 별로 없어요.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요. 사람 많은 거 원치 않아요. 내가 무슨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내가 자비랑 할지언정 나는 사람 끌어와가지고 비유 안 맞춰요, 절대. 왜? 주님도 그랬어요. 다 갔습니다. 이 시대입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절대 시험 안 들어요.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없었어. 시험에 들 때마다 내가 아직 아니구나 한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그러냐, 뭐 그렇게 꼭 믿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믿어야 돼.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얼마나 간단해요. 주님 따라가면 손해볼 거 없죠? 죽어도 천국 가는데. 이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믿느냐?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 성경대로 죽으신 게 뭐죠? 우리 죄 때문에. 왜 내려갔죠? 지옥까지 우리 죄를 던지려고. 왜 올라오셨죠? 사망을 이기려고. 그래서 복음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우리 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것은 우리가 셋째 날에 주님 오실 때 부활하는 거죠. 주님 오셔서부터 지금까지 2000년, 이틀 지났죠? 셋째 날이 우리 코앞에 있죠.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시고요. 그 유대 원력으로 그 6월절 아비벌 2월달, 우리 달력으로 2월달
14일. 그래서 무교절이 15일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훤히 아시고 그 제휴 만찬 하는 것도 그 시간을 맞춰서 가서 사람 만나거든 내가 필요하다고 그러라. 그래가지고 그걸 입으셨습니다. 이게 주님이 하신 거는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병을 고치고요, 죽은 자를 살리고요,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고요, 풍랑을 멈추게 하고요, 그 다음에 바다 위를 걸어간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표적을 주려고 하는 거지, 병 고쳐도 또 죽어요. 이걸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사인이다. 표적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인 것을, 창조주인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을 네가 믿어서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부른 까닭이라는 거예요. 다 물러갔죠. 누구 남았어요? 70인 제자도 다 물러갔어요, 여러분. 12명 남았는데 그도 하나는 마귀죠. 11명 남았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문에 가면 뭐라 했죠? 19절 20절 가보면 갈릴리에서 제자를 11 제자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11 제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만큼 제자가 없습니다. 제자는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뭐 훈련해가지고 몇 주 코스 몇 달 코스 돼가지고 제자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게 제자입니다. 아멘. 훈련받으면 뭐 할 거예요? 주님이 제자를 좀 그렇게 했습니까? 데리고 다니면서 주님이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선교도 많이 하고 뭐 훈련도 많이 하는 교회에서 제가 안수를 받았는데요. 주님이 딱 내보내가지고 너 다 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선교도 하지 말고, 전도도 하지 말고, 프로그램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7개월 동안은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거기 마침 샤워 시설이 있었어요. 부동산 사람이 망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4,000 스퀘어피트짜리 있었는데 샤워 시설이 얼마 전에 거기서 목욕하면서 토요일 날 한 번 그냥 옷 갈아입으러 가고 7개월을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나가라는 거예요. 왜? 네가 나가서 본을 보이라 이거예요. 나처럼, 주님처럼. 그 끌고 나간 거예요. 그때 막 다 정교인 다 끌고 나갔어요. 애들 막 안 따라오잖아요. 막 기합 줬어요. 엎드려 뻗쳐하고 막 그랬어요, 제가.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돼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 처음엔 내가 그랬다고요. 그렇게 내가 말도 못했어요. 그렇게 스트릭트했어요. 지금은 많이 부드러워진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은혜가 없었어요. 진리밖에 없었어요, 제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즘 와서 은혜가 조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은혜가 많이 나오길 기도해 주세요. 왜? 주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 했죠? 하나 판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내니까 그랬죠? 내니까. 또 그 베드로는 뭐가 찔리니까 요한 보고 누구냐고 물어보라 했잖아요. 지가 못 묻고. 그 요한이 주여 그가 누구니까 속삭였어요. 밑에서 주여 누구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죠? 그럴 때 주님이 뭐라 그랬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적시는 자가 나를 배반하리라. 근데 요한만큼은 그가 누굽니까? 그런다 그랬죠. 그건 누구예요? 그랬죠. 그러니까 요한이 끝까지 십자가까지 따라왔죠. 베드로는 어떻게 됐죠? 3번 부인했죠. 멀찍이 따라가다가요. 나중에 그냥 주님하고 눈이 딱 맞췄어요. 누가복음에 나와요. 주님하고 눈이 딱 맞추니까 주님이 이랬다고. 자기가 나오려고 그랬거든. 그때도 회개하고 아이고 용서해 주사고 막 십자가 붙들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눈치챘을 거예요. 너까지 죽으면 어떡하냐? 내가 3년 반 동안 가르쳤는데 너까지 죽으면 어떡하냐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무조건 죽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살 땐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빨리 가고 싶다는 사람 있죠? 빨리 사역하다 보면 절대 안 해요.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유다는 그가 내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그랬죠. 여러분 이게 뭐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굽니까? 나는 아니다 이거야.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다 이거지.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당신 구원받은 것 같아. 이러면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구원받았어요. 하면서 그러면 당신은 틀림없이 구원 안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왜? 스스로 한다 그랬잖아요. 스스로. 아멘? 그 사람한테 걔는 너 구원받은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돼? 내 말 듣고 안심할 거 아니에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린 자 아니라. 일단 구원만 받아놓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no problem. 아멘? 누가 뭐래도 no problem. 내가 아는데 무슨 상관이야? 술람의 여인처럼요. 왕의 품에 있는데 예루살렘의 딸들이라는 게 오늘날에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들이에요. 어쩌고 얘기 많이 하죠. 떠들어라. 나는 왕의 품 안에 있다. 신혼부부가 무슨 뭐 남이 뭐라는 게 무슨 상관이야. 깨가 쏟아지는데. 그렇잖아요. 그냥 죽음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죽음이 와도. 요한은 오늘날 보이지 않는 거듭난 교회 모욕입니다. 교회 모욕. 다른 제자들은 종교인들의 모욕이에요. 그 사람들 다 회개했죠. 다 회개하고 베드로도 물론 회개.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전부 어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 순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순교한 거예요. 정말 믿는 자가 적습니다. 이게 목회자로서 슬픈 얘기입니다. 시험에 들 게 없어요, 우리가. 주님 바라보세요. 아멘? 주님 바라보세요. 감사해야 돼요. 저도 이렇게 생각하니까 요즘은 제가 너무나 잘 사는 거예요. 옛날에 비하면. 옛날에는 아파트를 전전하면서 쫓겨나고 뭐 이러고 말이죠. 돈이 없어가지고 외식 20불짜리도 없어가지고 외식을 못했어요. 자동차도 16년 동안은 에어컨 없는 차 타고 다니고 가다가 턱 쓰면은 발동이 확 꺼져버리고 이런 차를 제가 16년을 탔습니다. 근데 지금 차는 다 물론 중고차 탔지만 그건 에어컨이 나오는 첫 번째 차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좋은 차 타네 그랬대. 얘기 들어보더니 아이고 회개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냥 있으는데 다 그렇게 에어컨 없는 이 더운데 타도요. 문 확 열어놓고 찬송하고 다니까 좋더라고. 상관이 없더라고.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무조건 감사하세요. 주님만 생각하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약함과 모욕과 박해와 궁핍과 공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고 내가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여 모든 어려움을 참아내는 게 이것이 바로 능력이요. 그 능력을 그가 받아서 목이 자를 때까지 그는 끝까지 달려가기를 달렸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끝까지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한 마음 품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항상 감사함으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며 주님의 제자들로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다가 주님 공중에서 모두가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